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전서 304쪽입니다. 구약 304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 신명기 28장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책망 두 가지 68절로 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를 교육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 한 지역을 정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데 여기에서 살아갈 모든 부분들 출애굽하면서 또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 즉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지켜야 할 도리,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38년 동안 쭉 인도했던 바로 이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사도들도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도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바로 흔들리지 않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필요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날씨가 변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계절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변치 않고 오직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신앙, 즉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보이게 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열매로서 나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이것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즉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는 이 하루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40년 광야생활 다 마치고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당부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해라. 순종하는 말씀 주면서 순종해라. 순종하면은 언약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또 말씀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14절까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쭉 나갑니다만 이제 만일에 그렇게 지키지 아니할 때는 저주가 임하는데 68절까지 훨씬 많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만 잘 묵상하면서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바로 행하신 분이 나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쭉 그 말씀을 주십니다만은, 그러면은 다 1절 보면은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행했을 때 뛰어나게 할 것인가? 반드시 열매가 있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주실 것이다. 바로 너는 나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너를 만민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할 것인데, 뛰어나게 한다는 그것만 우리가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에 전제 조건입니다. 1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쉐마,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로마 10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2장 3장에 7개 소아시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말씀할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바로 들어라.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바로 가치 판단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믿음생활 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잘 믿음생활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 원하는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 나가면 이것은 내 열심이지 하나님 원하는 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신앙을 바로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원하는 뜻을 마음에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라.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만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바로 우리가 언어가 상통하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것을 들었으면은 듣는 게 뭐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꼭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자전거 앞뒤바퀴 같이 차 양쪽 바퀴 같이 양쪽에 똑같습니다. 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바로 이 믿음이 완성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은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한 바로 이 신앙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긴 것은 행함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떠납니다. 22장에 바로 100세 때 난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모리아 산으로 드리러 갑니다. 행함입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행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물론 여기 어떤 계산 28의 16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여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행함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여건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때 여건과 환경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행하면 바로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는 청종입니다. 여기도 청종이라는 뜻도 듣고 행하면 그 말입니다.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보면은 1, 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듣고 행하라, 청종해라. 그래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깨달음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봐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언약한 약속한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복을 말씀을 합니다. 3절 보면은요 외적인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안 나가면 들은 밖입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땀을 흘려 어떤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바로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입니다. 보면은요 성읍에 뿐만 아니라 안에 사는 밖에 모든 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 말씀을 듣고 행하며 청종하는 자.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항상.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너희 몸의 자녀와 너희 토지의 소산과 너희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실점했을 때 준다는 하나님의 애언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만일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행해라. 이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은 바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만일에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 신실하게 그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너희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다 이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줍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루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1절 2절이요. 그래, 이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만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어찌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것, 모든 것, 하나님 범사에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는 모든 일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적군들도 막아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출애굽 40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는 죽고 그 백성 이룩합니다. 이렇게 이 요단강 건너서 막 가면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수많은 이제 정복, 여호수아는 전체가 정복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칼창을 가지고 바로 피 터지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십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이성 전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하리라. 구약에 거음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왔는데도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거였을 때 적군들이 서로 싸우든가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든가 천재지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적군들이 죽는 역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막아주는구나. 성경에도 가르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면서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하루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 일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 의지나 내 어떤 믿음이나 이거 자랑이 아니라 나 하나님 좀 자랑하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과정에서 이 바로 17장의 아말렉과 바로 여호수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홀이 도왔습니다. 이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심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그들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중하반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너희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며로다.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 출애굽기 19장에 그렇습니다. 19장 바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40년 광야, 430년 이 애굽왕에서 종상을 했던 노예 민족도 아니다. 이제 너희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얻어없니 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하신 나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바로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낮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루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제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으리라. 자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적인 모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13절도 말씀을 합니다. 계속으로 수많은 복을 주는데 어땠을 때 첫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절대 신앙 흔들리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가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단 행하지 아니할 때는 어떨 것인가? 자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희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반대입니다. 16절. 너희가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 바로 들에서도 저주. 17절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너희 소생과 너희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19절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역사가 바로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20절 너희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너희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 땅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너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바로 택하신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살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이 어느 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22절에도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제와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임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계속 질병을 말씀을 하세요.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너희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8절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수많은 이런 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코로나19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멀리 가까이 조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바로 팬데믹 온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는 사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은 이 수많은 지금 재앙,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너희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수많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기 책에 없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순종한 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1절에서 14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바로 이 4절입니다. 사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묵상하며 바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축복의 은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시는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도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교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드렸습니다. 우리 김민수 장로님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잘 십자가 보혈 튼튼히 서게 해주시라 물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날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예배 참석하여 은혜 받고 찬양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 일어날 모든 일들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입술 열매와 우리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